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은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주 또 그리고 지난주 둘째 주 그리고 오늘 셋째 주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됩니다. 우리 첫 주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져야 합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드린 겁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물은 죽어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몸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여러분, 바로 우리 몸은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영적 예배는 그러면 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셔야 되는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참된 예배를 차려주시기 위하여 요단강 쪽이 아니라 어디요? 지중해가 연하여 있는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북쪽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접경 지역에 집단적으로 함께 살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병으로 기록되었고요. 예전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듯이 문둥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이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병이 고쳐진다, 내게 나와서 병 고침을 받으라 하시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저들의 발걸음을 돌려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려고 할 때 제사장에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나병에 걸렸던 분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병이 치료 안 받았던 걸 알면은 사람을 붙여서 성 안에 제사장에게
어떤 나병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고 성결하게 됐기 때문에 와주십시오 하면은 진 안에 있던 제사장이 그걸 진료하기 위해서 진 바깥으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나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받느냐면은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것을 이렇게 매는 홍색 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새 1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는데 어디에서? 정한 물입니다. 우리 옛날에 정한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한수는 흐르는 물이지 고여있는 물은, 그래서 흐르는 물을 어디에다 담아서 질그릇에 담아서 거기에다가 새 1마리를 잡으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 됩니까? 핏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백향목 우슬초를 홍색 실에 감은 것을 가지고 붓과 같이 그 질그릇에다가 담굽니다. 핏물에다 담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정결하게 된 고침을 받은 그에게 7번을 부립니다. 그리고 아직 새 1마리가 남아있죠. 그 새는요 자유롭게 날려보내줍니다. 뭘 말합니까? 내 고침받은 거 이제 성결하게 됐는데 이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새 1마리가 죽고 그리고 피부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끝나느냐? 아닙니다. 비로소 진영 안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막 안에 자기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집 바깥에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격리를 시킨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순염소 2마리와 그리고 1년 된 양 1마리 그리고 소재로 드릴 곡물과 그리고 기름 한 300 이제 그람 되는 300ml죠. 예,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제 8일째 될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 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얻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저들에게 나병에서 완치받을 거라고 하는 꿈은 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 적경지역에서, 갈리 적경에서, 그리고 사마리에서 적경에서 소식을 듣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을 만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병도 다 고치시고 그분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에게 솔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믿음이 이 속에 조금씩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멀리 간다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저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먼 곳에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있는 곳 가까이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했을 때 저들은 여러분 고침 받았습니까? 고침 받지 않았습니까? 고침 받지 않았죠. 그들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을. 누구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에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 응답은 실제적으로 몸이 고침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그 말씀을 듣는 수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저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응답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응답이 없으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응감생심 어떻게 갑니까? 고침받지 못한 몸으로 어떻게 제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유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틀림없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게 꿈입니까? 생신입니까?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환희에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입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썩은 몸이 여러분 새살이 돋아오는 겁니다.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가. 여러분, 저들은 저들의 눈으로 믿겨지지 아니하는 자신들의 손을 보았어. 자신들의 얼굴을 만져보고 서로를 확인하면서 너무도 감사와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침을 받은 9명은 그들에게 고침을 주신, 치료를 주신, 그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확실하게 고침받은 몸을 기쁨으로 가서 확인받고 싶어서 그들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9명과 같이 자기의 나은 것을 확인한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걸음을 여기 15절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고침을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침을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털썩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감사하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고 기쁨이 이 모든 것이 드려지면서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과 접촉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 주었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 9은 고침받은 9명은, 깨끗해진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게 고침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 9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이 왜 여기 있지 않느냐? 왜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않느냐? 왜 너 한 사람만 여기에서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9은 왜 거기 있지 아니한 겁니까? 그 9은 예수님께 고침받고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음에 감사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기쁨을, 그것을 주신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다음으로 돌린 겁니다. 왜요?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확진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그 감사해야 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은혜와 치료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격은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은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은 점점 그것을 대체할 내 자신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많은 바쁘고 우선순위들을 두는 중요한 것들에 밀려서 그 시간은 잊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불치의 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를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그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감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줄 더 큰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박탈당하게 된다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가려고 하다가 멈칫했는데 내가 그냥 나갔으면 엄청나게 큰 차에 튀겨버려서 그냥 나는 차만 아니라 나도 날아가서 죽게 됩니다. 저거 얼마 전이에요. 앞뒤를 다 살폈습니다. 우리 차 여기 앞에서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켜게 차를 운전하려는 순간 이상하게 악셀레다에 다리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멈칫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각지대에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간에 그냥 악셀레다를 밟았으면 그 사람은 치운 거 교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어제입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요즘 제가 아침에는 그 무슨 주스라고 합니까? 하여튼 몸에 좋은 뭐 당근하고 많이 넣은 뭐 그런 주스를,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주스를 이렇게 마시면서 저희 아기가 있어, 손자가 있어서 그 손자가 노는데 딱 있는데 이걸 마시는 순간 그 아이가요 조금 이렇게 방석거든. 거기서 그냥 구으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떨어지는 머리를 저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딱 앉아. 그렇게 하는 순간 옆에서 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청소기가 어디로 떨어졌느냐 하면 제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여기는 이제 깔아놓은 거. 여기로 떨어지는 걸 바로 요 밑에 청소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뭡니까? 그 먹었던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애기 엄마 보고 이 순간을 잊지 말라고. 이거 그냥 지나가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헌금이 올라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아기를 지켜주신 겁니다.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순간 여러분 당황하면요 이 들었던 제가 주스 마셨던 거 이거하고 더욱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먹던 걸 이렇게 놓으면서 그 아이를 한 손으로 하고 그 순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 저들에게 감사하다는, 아니 그곳에 오지 않는 9명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를 마땅히 받으셔야 되고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17절 이후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나병에서 고침받는, 병에서 치료받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입니다. 속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는요,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결국 사망 안에서 사망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하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아서 제사장에게 이제는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았다 확진받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용서를 받고 그가 다시 사시는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이 열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놓친 영생하는 실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할 뿐이라 이 땅을 떠난 날 천국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유대인들은 그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그 율법의 연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오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9명의 고침받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들은요 정결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7째 날 몸을 깨끗이 합니다. 8째 날 저들이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번제물과 소제물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남은 기름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굉장한 예배입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그러나 가짜 예배다.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예배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 예배 속에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혹시나 바로 이 감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와 사랑과 지키심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은 하나하나 적어 놓으셨고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적어놔라고 그랬어. 여러분, 감사의 일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다 모아져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감사가 들어가 있는, 그 감격이 들어가 있는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오늘 여기 다시 돌아온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누구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 그의 얼굴 가운데는 눈물과 감사와 환희가 뒤범벅이 되었어. 우리 같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지. 여러분, 누가 몰라줘도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그 감사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 감사가 여러분 속에 이 시간에 들어있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예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껍데기로만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지켜주심과 치료와 우리가 맡긴 걱정과 염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누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이 예배에 감동이 있고,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로 그런 예배, 그 예배를, 그 참된 예배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마다 그 예배를 여러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